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서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하면 어떤 내용이 떠오르세요? 아마 11장에 나오는 성찬에 관한 내용들, 성찬식 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 11장에 나오고요. 13장이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15장이 부활장이죠. 이런 유명한 장들이 있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두 편으로 되어 있는데, 전서와 후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편지가 아니고 아마 많은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보낸 게 전서, 그 뒤에 보낸 게 이제 후서인데요. 내용이 좀 로마서하고는 많이 달라요. 로마서는 아직 가보지 못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설레임과 기대감을 표하는 동시에 로마가 과연 복음을 잘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내 교리를 강조합니다. 교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강조하죠. 그만큼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잘 알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세웠잖아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나 교리 쪽에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복음이나 교리를 잘 알면서도 실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단 말이죠. 실제 삶에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내용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속출했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금 들으며 해결해 가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유하죠.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많이 오래 머물렀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이죠. 로마에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하도 싸우니까 나가라. 그래서 그래서 갔던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여러분, 그 수도에 사는 사람은 나가라고 해도 멀리 안 가요. 즉 살만한 데로 가죠. 그래서 고린도는 거의 로마급 도시였어요. 로마의 속주, 그러니까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 중에도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행정구역이죠. 지금이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의 이 아가야 전체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테네보다 그리스에서 이 고린도가 더 큰 도시였고요. 전체 로마 제국 중에서 네 번째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도시죠. 약 60만 명을 헤아리는 상업 중심의 거대 도시였는데, 여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 생업이죠. 그걸 하면서 그의 본업은 말씀 전파였잖아요. 교회 세우는 일. 그것을 같이 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고, 거기서 로마서를 썼죠. 자, 그런데 고린도는 그만큼 큰 도시고 상업이 발달했고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양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고 도덕적인 부분도 상당히 느슨했죠. 그래서 고린도는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한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는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것처럼 일은 노예가 다 합니다. 노예들이 일을 다 하면 자유민들은 뭐 할까요? 매일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다가 지치면 뭐 할까요? 뭔가 새로운 사상들을 말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테네에는 지적 유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거 하다 지치면 또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죠. 온갖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함께 뒤섞여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고린도 사람답다, 고린도 사람스럽다라고 그러면 음탕한 놈들, 창기와 포주 같다라고 하는 뜻이 고린도인이라고 할 정도로 헬라의 사교장이라고 좋게 말하면 사교장이고 나쁘게 말하면 매음굴이죠.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기에 막대한 부가 있었고 사치를 누렸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우상의 신전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가 많았고 타락했고 방탕했던 곳. 자, 그랬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에 문제가 많았어요. 오늘로 말하면 도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여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분명히 교인들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교인들끼리 파벌도 생기고 또 분명히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배부르고 취하게 먹고 가난한 자들은 먹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음행의 문제, 또 교인끼리의 문제를 싸움을 세상의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그러니까 교회 망신을 다 시키는 거죠. 어떤 자들은 자유를 누리자 그러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자들은 반면에 금욕주의로 나가면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의 은사가 최고라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바울 보고서는 저건 사도도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을 비난하고 정쟁을 일삼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지식은 풍족한데 영적인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고 신령하지 못한 교회였다. 여러분 이게 남의 교회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지금 우리들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보면 정말 없는 게 없잖아요. 정말 프로그램, 온만 가지 제자 훈련, 뭐 경배와 찬양,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죠. 뭐 알파에 뭐 아무튼 다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고 다 잘하는데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문배를 맞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은 전혀 모르고 진리에는 약하고 세상적인 거에는 눈을 떠서 세상에 이끌어 다니는 인생이 되었나 하는 거죠. 자, 이 고린도를 쓸 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였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전도 여행 중에 가볼 수는 없고 그래서 많은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어떤 편지였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먼저 누가 쓰고 있나? 바울과 소스데네인데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누굴까? 누군데 같이 지금 이 바울과 동격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시면 그 당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총독에게 끌려갑니다. 고린도가 총독이 사는 도시라고 했잖아요. 총독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분하잖아요.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니까 대신에 바울 대신 데려다 때린 사람이 소스데네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7절. 18장 17절. 18장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1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갈리오가 그때 총독이거든요. 총독이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화가 나서 바울은 이제 무죄니까 못 때리고 대신에 잡아다 때린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였어요. 즉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누구였냐? 바울과 함께 고난받은 사람이죠. 함께 고통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스데네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맞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다. 이게 너무 훌륭하죠. 나를 때린 사람들, 나를 물먹인 사람들, 소위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소스데네처럼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아름다운 순수한 영혼으로 변화시키는 사람.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어렵죠. 바닥을 치고 지하로 뚫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우리들이다. 보시면 1절에 그러면 바울과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자부심이죠. 이게 있었어요. 바울과 소스데네는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 그리고 내가 사도하고 싶어서 손들고 하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많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또는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썼다고 하는 말이 서두에 안 나와요. 이게 그 당시의 풍토였어요. 이 당시의 글은 누구가 썼는지를 잘 몰라요. 겸손하여서 자기 낮춰요. 감춰요. 그런데 바울은 서두에 딱 자기 얘기를 해요. 왜? 이게 바로 사도성이니까. 사도성이 선명해야 내용이 신뢰를 받기 때문에 이걸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가 정말 가치 있고 꼭 읽어야 될 하나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와, 길죠? 긴데 좀 나눠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우리로 보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고린도라는 지명과 이 명칭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은 나란히 언급될 수가 없는 단어예요. 말씀드렸죠?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매음굴이란 말이다. 이건 창기, 세리도 아니고 창기, 그리고 기둥서방, 포주 이런 의미로 쓰인 단어가 고린도였잖아요. 너무너무 음탕한, 온 도시가 다 몸 파는 여인들밖에 없고 그 여인들을 찾아 나서는 남성들밖에 없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고린도. 즉 함부로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18금, 19금 단어가 고린도인데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니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타락한 세속 도시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아하고 멋지고 품위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같이 희망이 없고 거기는 절망의 도시, 어둠의 도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비천한 도시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죄악입니다. 죄악된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교회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내 안에도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고린도지만,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렇죠? 거룩하여졌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분별됐다는 뜻이고 다르게 산다는 뜻이에요. 즉 나는 고린도지만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워졌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콜링, 불러서 꺼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교회들인 거죠. 그러면서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각처에 있는 모든 자들.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실은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분은 괴정에서, 어떤 분은 당리, 사하, 감천, 어떤 분들은 대신동 또는 해운대 여러 군데 듣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즉 이거 확장하면 김해로도 확장되고요. 거제, 울산, 경주, 밀양, 대구, 더 올라가서 대전, 천안, 그리고 서울,
서쪽으로 가면 광주, 전주, 여수, 순천, 목포, 어디든 다, 뭐 인천, 동탄, 수원, 속초, 어디든 다, 더 멀리 가면 세계 모든 곳에서 주님을 나의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교회가 뭐냐면 자들이에요. 자들. 그리고 모든 자들이에요. 즉 사람이에요. 성도가 교회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땅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건물을 세우는 걸 생각하잖아요. 건물을 빌리거나 임대하거나 건물을 구입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즉 주님의 종된 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아직 고린도인데, 우리는 죄의 덩어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고 어떻게 부르심 받고 교회가 되는가? 그게 바로 3절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자, 그럼 은혜와 평강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자주 보게 될 단어인데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과연 뭔가?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인가? 은혜나 평강이나 우린 별로 그게 그거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번뿐이에요. 단번에 이루는 것.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한 번이에요. 우리가 회심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고 단회적이고 평강은 지속적입니다. 매번 새롭게 임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할 때 한 번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즉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고꾸라지는 것. 그게 은혜고 평강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넘어서 승리하는 것.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넘어져 예수 믿게 하는 것. 고꾸라지게 하는 은혜가 있고 또 매일매일의 평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별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 말을 한 번 더 하는데 바로 9절입니다.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자, 너희가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우리들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예요. 근데 나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더불어 교제하라고. 즉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동행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행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라는 거죠. 그분은 믿으시다. 믿으시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시다.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살고 있지만 타락한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린도처럼 살고 있었고요. 또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도 역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우울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 다시 하나님의 용서의 백성, 긍휼과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원망하는 마음,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용서하는 삶이 되고 화해하는 삶이 되고 일치되는 삶이 되고 내 의의가 아니고 내 열매가 아니라 참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전해야 될 주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거기에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이제 16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임을 깨닫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나가면서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백성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고 나를 통하여 이 타락한 도시와 세상 속에서 내 삶을 건져 올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교회임을 깨달아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로서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그래도 버텨나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며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